오늘 생명수의 근원 하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파리에서 로렌스와 아라비아 사람들을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그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늘 물이 귀했는데 파리 호텔에서 수도꼭지만 트니까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물 없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참 신기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아라비아로 돌아가는 날이 됐는데 호텔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객실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서 수도꼭지를 잡아 뜯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수도꼭지를 자꾸 이렇게 쥐고 흔드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아라비아로 돌아가더라도 물 걱정은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그것만으로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수돗물이 나오는 근원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수도꼭지만 있으면 그것만 털면 늘 어디서나 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제목과 같이 생명수의 그 근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수의 근원이 무엇이며 또한 생명수가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인가, 우리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 생명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에게 왜 하늘어머니께서 계셔야만 하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림자의 세계인 이 지구에서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만약에 우리 인체에 물이 1, 2%만 부족하다 해도 우리 인류는 굉장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70%가 물인데 그 중에서 1%만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 사람은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물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또 사람입니다. 그럼 이 물이 얼마나 우리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인류 4대 문명 발생지를 보면, 우리 인류 4대 문명 발생지 아시죠? 자, 인도 문명이 있고 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이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 4대 문명이 전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전부 강변에서 발생이 된 문명들입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문명, 인더스강. 여러분, 무슨 사회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이처럼 사람이 사는 그곳에는 반드시 강을 기어야만, 즉 물이 있어야만 문명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물과 우리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우리 인류 4대 문명 발생지에도 전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물과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이것이 2000년 만에 삭을 틔운 종려나무입니다. 네. 실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면 이렇게 펜스를 쳐서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2000년 만에 씨앗을 틔운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최후의 그 격전지라고 하는 마사다 식량 창고가 있었는데 그 식량 창고 부근에서 2000년 된 씨앗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바로 2000년 전 씨앗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씨앗이 뭘 만나서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까?
물을 만나서 이렇게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명에 절대적인 어떤 필수 불가결한 그 물질이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어머니라는 뜻인데, 그럼 이 생명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육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1, 2%만 부족해도 사람이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12%가 부족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물이라는 이 물질. 사막에서는 황금보다도 물이 더 귀합니다. 옛날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한 대목이죠.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물이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도 목자가 더 귀하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전부 살펴바라보게 될 때 정말 이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어떤 내용이고, 2000년 된 씨앗도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물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을 갖춘 존재로서 역할과 그 기능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생명수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죽은 어떤 존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생명수를 과연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육적인 물이야 수도꼭지 털면 바로 지금 나오도록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생명수를 누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귀한 생명수를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수 주시는 성령과 신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성령님이신지 누가 신부이신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생명수를 과연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모스 8장의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온 세상은 전부 기근에 들려있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얻지 못할까요? 그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과 신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개념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새 이름 안상욱님은 다른 분이 아닌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시죠?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생명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 즉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구하려면 생명수 주시는 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알아야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어야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자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게 될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리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았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다면 그 신부는 과연 누구를 뜻할까? 아버지의 신부니까 쉽게 이해하면 우리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답을 한번 찾도록 합시다. 2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당연히 그 신부는 누굽니까? 어머니시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천사가 약속할 때는 분명히 신부를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갈라디아 우리 4장에서 짝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예,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분명한 답을 지금 준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누가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자녀들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육적인 어떤 그 물도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세계에 있어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이 생명수가 절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저 이 땅의 물만 소중하고 하늘의 생명수는 덜 소중하고 이게 아니죠.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그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즉 우리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가랴 14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은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날에 생수가, 즉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가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그 공급되는 근원지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알아야 되겠고 어머니를 믿어야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늘 어머니가 바로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도대체 어떤 효능을 가졌는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물도 육각수가 있고 오각수가 있고 말이에요. 그 물이 어떻게 각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육각수 물이 좋다, 무슨 오각수 물이 좋다 등등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생명수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있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일천척에 일천척을 더하고 또 일천척에 일천척을 더하면서 생명수의 강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열방과 열족들에게 다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깊이가 발목에 잠길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천척을 진행하고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 허리까지 오르는 그런 아주 깊은 생명수의 그 수량이 점점 이제 풍성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떤 샘에서 솟아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물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강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죠.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찌 된다고 했죠? 소성함을 얻을지라고 했습니다. 이 강물이, 즉 이 생명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찌 됩니까? 전부 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종려나무, 물이 닿지 아니하니까 2000년 동안 그냥 씨앗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딱 하니 닿으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생명수의 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아버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전하는 일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계속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5절에 보면 인류 사회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구촌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어머니를 알려야 되겠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식물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생명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과 신부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에스겔 47장의 생명수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장면만 보더라도 놀라워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짝된 말씀을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주 일치합니다. 2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더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가 나는 것이 스가랴 14장에서는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할 것이다 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더라, 거기가 그런지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를 두고 한 말씀인지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칭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2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거기에서부터 나더라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나더라는 이 뜻은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스가랴 14장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라고 하는 표현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데 용어를 달리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짝된 말씀을 찾아보면 전부 다 같은 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근원지가 바로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우리 어머니를 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고.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지금 옮겨진 것 같습니까? 에스겔 47장에서 보았던 그 계시의 장면이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장면 가운데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그 계시와 이 계시는 같은 일맥상통한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육각수물을 마시는 사람입니까? 오각수를 마시는 사람입니까?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그들은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믿는 하늘 자녀들은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격과 권세를 얻은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다 말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고 아름다운 알곡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